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오늘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그 은혜의 충만함이 여러분 위에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빛된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무지개를 보는 것이 쉽지가 않죠. 날이 흐렸다가 개게 될 때에, 이제 햇빛이 비치게 될 때에 영롱한 색깔들이 다 우리 앞에 눈앞에 나타날 때에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더 보고 싶을 때는 예전에는 그랬죠. 수도가에서 이 호수 물을 뿌리면서 인위적으로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마치 옛날에 보고 싶은 동네 친구를 소환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환호성을 질렀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학교에서 배우게 된 지식이지만 무지개 색깔이 7색깔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보통 7색깔 무지개라고 하는데 무지개 색깔이 7색깔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빨간색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색깔이 있대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광선이 7가지이고요. 그 빨간색 옆에 있는 그 빛이 적외선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빛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 못하고 있잖아요. 보라색 옆에 있는 게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무지개 색깔을 몇 가지로 보았냐면 5가지로 보았대요. 음양의 어떤 이야기들, 궁상각취우, 음악적인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5가지로 무지개 색깔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뉴턴에 의해서 7가지로 이 무지개 색깔을 보았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심지어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무지개 색깔을 무려 200가지 이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색깔들을 과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참 위험한 일 같아요. 어떤 한 가지 생각 속에 한 가지 어떤 그 이념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이야기할 때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이야기할 때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고난은 정말 저주야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면 변장된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는 변장된 축복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저버릴 수 없을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류의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나태함에 빠졌던 이 인류 가운데 교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 빛된 존재일까요? 스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명성, 그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빛이다, 스타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 삶의 어떤 열매, 수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영원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시는 일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은 핏된 자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떤 그 존재로서의 역할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의무와 기능으로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의무와 기능만 생각했다면 병 고쳐주는 것으로 끝났고 오병이어 사건으로 끝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존재로서의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제자냐? 너희도 나같이 살아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존재로서의 그 역할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주님이 중보자, 구원자, 우리의 목자, 다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어서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만으로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뭐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입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섬겨야 하고 중보기도 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 존재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 아빠로서의, 엄마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선생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존재로서의 사명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존재로서의 역할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래서 어떤 일들 통해서 내가 많이 벌고 훌륭한 일들을 이루는 것 다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렇게는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고 네가 언제부터 나라를 생각했다고, 내가 이 기업의 한 사원으로서, 내가 우리 베델교회의 한 성도로서, 내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이렇게는 우리가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로서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존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국어책에 나오는 교훈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선교지요,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복받기 위한 종교인들은 많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주님의 자녀는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그 빛이 퇴색되어서 존재로서의 역할보다는 의무와 기능만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직분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왜 직분을 받았습니까? 남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닐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닐 겁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효과적으로 질서 있게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열심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의무와 기능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서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빛된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빛만 좋은 게살구가 아니라 맛도 좋은 열매가 돼야 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의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섬김,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될 것인가. 이 어둠 속에 있지만 빛된 자녀로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말씀이 이어가게 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 날마다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질 중심의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종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예배 중심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식의 근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 중심의 삶이 되라라고 했어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파수꾼으로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 베델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인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빛나 정말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로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화려하고 풍요로움 속에 있지만 여전히 어둠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려함 속에 살아가지만 그 화려한 빛, 그 그늘 밑에, 그 등잔 밑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열심으로 따지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그러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모든 행위들이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부를 위해서 의무와 기능만 남은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났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다 지금 끄집어 온 거예요. 나는 유대인 사람이다. 난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났어. 내가 이 성에서 자랐어. 하버드 대학교, 서울대학교에 버금갈 만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생의 제자야. 그 조상들의 율법의 그 엄한 교훈을 내가 다 받았고 그 모든 것을 지켰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끄집어낸 거예요. 정말 경건한 자라서 갖춰야 될 정코스, 엘리트 코스,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권위,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렇죠. 어디에서 출생했고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고 누구의 사사를 받았으며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이뤄놓은 업적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인간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배설물과 같대요. 좀 고상한 어떤 것과 비교할 제목조차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존재로 변화된 그 사도 바울. 바로 예수님의 빛된 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도 날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진데 빛된 자녀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짧게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빛된 자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이쁘고 잘생기셔서,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덕망이 있어서 나를 따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학벌이 좋아서, 아니면 긍정적이어서,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넓고 그 신앙의 깊이를 알기에 나를 좋아하나요? 우리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 또한 내가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그 긍휼의 상황과 사랑과 그 하늘의 소망을 내가 알기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긴다. 여러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내가 장차 한 자리 할 수 있는 유명한 한 사람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냥 떠나버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락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하면 안 돼요.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돼야 돼요. 종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양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나요? 여전히 양의 모습입니까? 여전히 혈기 많은 이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빛된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삶,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주님의 그 삶을 잊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그래요. 참된 스승과 제자의 모습 속에서 스승은 제자에게 무엇을 남겨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전에 그 홍콩 무술 영화들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비극적인 일들을 맞이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꼭 산에 올라가면 이상하게 꼭 어떤 스승이 있어요. 신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좀 무술 권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막 시험하죠, 시험. 그냥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서 목적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시험하고 나중에 이제 먼저 그가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하죠. 먼저 뭐 너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한다든지, 너 자신이 혈기를 죽인다고 한다든지, 먼저 너 자신과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한다든지, 뭔가 그때서야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알려주고 연마해서 하선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영화가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기술적인 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스승은요, 기술적인 전수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 스승의 철학과 그 스승의 삶과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깨달은 그 스승이라면 그 삶을 전수해 줄 거예요. 그냥 무술만 배우려면 교본 하나 매뉴얼 하나 갖다 놓고 얘다 던져주면서 이대로 해, 이대로만 하면 너 이겨, 승리해, 금메달 따, 복수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기술적인 전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잘 될 것이다, 기술적인 전수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고난을 당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이루신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것이 화가 나서 분통에 터져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외친 게 아니죠.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에 내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을 남기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인도하셨고 죽음으로 인도하셨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다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뿐인데요, 절망하고 기댈 수 없는 희망 존재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자신의 욕심이나 주장이 앞서지 않는 것이 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 자녀, 또 양의 모습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판단한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해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믿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삶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말씀의 응답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예수님 자신이에요. 철저히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어저께 우연히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한 배우가 노래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Jesus Christ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노래가 나와요. 너무나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애절하고 절박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말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 모습이 방송에서 나오는 것 같아 기분은 좋았지만 실상 그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의 모습을 보면서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마치 불평하듯이, 그래요 아버지, 제가 이 길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묘연을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표현했다고 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알고 계셨어요. 그 죽음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절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빛된 삶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거룩하게 빚어가기 위한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찢기고 상하고 인정받지 못할 그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연단하셔서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판단과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약속의 그 말씀 그대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중에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한창 나누고 있습니다만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제2의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세워졌죠. 제2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될 때 이제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야, 싸워야 되니까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되니까 무기 정비하고 저 군사 좀 정비하고 나무 꺾어다가 뭐 꺾어다가 준비해서 싸울 준비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자로 살아내는 것,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 무대로서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니 나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 초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상의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에 이제 장차 누리게 될 그 은혜와 영광을 미리 보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저 왕이 아니고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자의 밥이 되고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인생에 실패했다라고 낙담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소망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희망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와 계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판단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 하나를 주시는데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뭐라고요? 장송곡이 아니에요. 승전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전가를 부르실 거예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으로서 이 땅에 사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세상의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 있다면 자기 부인일 것입니다. 나는 입 꽉 다물고 침묵하며 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행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인생, 진짜 그 삶이 행복한 삶임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선언해 주시면서 너도 빛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빛을 힘입어서 반사하는 주님의 작은 예수로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둠 속을 비출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그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그 계획을 신뢰하며 한 주간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찬양 들으며 함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전심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고통이고 고난이고 실패고 좌절인 것 같아도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내가 신뢰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